귀한 아침에 다시 한번 여러분을 뵙게 되어서 참 감사합니다. 제가 섬기는 별내 행복교회 모든 성도들과 함께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에게 문안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 하늘의 평안으로 이 안식일 우리 모든 심령을 채워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같이 되게 하소서라고 정해봤습니다. 제가 듣기도 했고 그리고 와서 좀 뵈보니까 정말 아는 분들이 참 많은 교회입니다. 제가 아는 것보다 저를 아시는 분들이 훨씬 많은 교회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기숙사 생활할 때 뵀던 분들도 있고 제가 아주 어린 시절에 저를 보셨던 분들도 있고 또 화폐와 우리 목회 여러 사역들을 할 때 함께 동역해 주셨던 참 고마우신 분들이 이 교회에 가득하시다는 사실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하게 됐습니다. 사실 사경의 준비를 하느라 정신이 없어서 일일이 좀 찾아뵙고 인사드리고 싶긴 했지만 참 조심스럽더라고요. 왜 그러냐면 좀 아는 분들이 많으면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일단 제 기억이 명확하지 않아서 나는 좋은 사람이었을까라는 질문을 먼저 하게 됩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저라는 어떤 존재 때문에 누군가가 믿음의 손해가 좀 되지 않았으면 하는 바람으로 아는 분을 반갑게 인사를 하면서도 내가 뭘 잘하고 있나 잘했었나 하는 옛 추억들을 다시 좀 곱씹는 그런 습관이 저한테 있는 것 같아요. 잘 연결이 안 된다고 합니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우리가 일주일 동안 제가 소개해드린 것처럼 기본교리 28을 정리한 그 단어들 6가지 단어를 가지고 제목을 제가 일부러 좀 붙였고요. 그 다음에 성소와 관련된 시편의 구절들을 부제목으로 붙여서 나눴던 말씀들을 혹시 다 잊으신다 할지라도 이 제목들과 부제목을 좀 연결해서 우리의 믿음을 고백하고 이것이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기도가 되면 좋겠다라는 마음으로 그렇게 좀 정리를 해 두었었습니다. 한 주간 말씀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은 사경의 교재의 도움을 받아서 성경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셨나요? 네. 아직 다 읽어보지 못하신 분들도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사실 사경회를 맞이하면 저는 저에게 얼마나 감사하고 유익한 시간인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어요. 이번에도 정말 풍성한 하나님의 사랑과 무엇보다 도우심을 참 많이 경험했습니다. 때때로 새벽잠을 설치면서 실력이 부족해서 준비하는 이 말씀 속에 하나님이 정말 함께 계셨다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대하실 때 이거 좀 힘들다라고 하면 포기하지 마시고 그걸 붙들고 좀 씨름해 보시면 좋겠어요. 그러면 야곱이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주러 오십니다. 그리고 내가 전혀 예상치 못한 길로 그분이 인도하시고 그것이 먼저 나에게서 풍성한 은혜로 채워지기 시작을 하면 그 다음에 넘치는 은혜로 내가 할 일을 그분께서 보여주세요. 그것은 우리가 계획하지 않은 것일 수도 있지만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역사하시고 그분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귀한 경험을 또 새해 우리 모든 별내교회 성도들께서 함께 누리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뺄 수가 없어서 복습을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어제 저녁 우리는 변화라는 제목의 말씀으로 시편 84편에 하나님 성전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라는 부제목으로 같이 좀 나눴습니다. 화면을 좀 띄워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부제목으로 순례자의 노래라고 붙였는데 1681년도에 두 명의 신분은 낮았지만 말씀에 충실했던 이 두 여신도가 영국 국교회의 여러 가지 핍박과 관련해서 그들이 사형대에 올라가게 될 때 그들이 시편 84편의 노래를 가사 삼아서 마지막 순교자의 노래로 찬양했다는 사실을 이 재림교회 주석에서 읽게 됐어요.
그냥 부르는 노래가 아니구나. 목숨을 걸고 부르는 노래이구나. 그들이 예배의 자리를 사모하고 주님을 신뢰하는 그 자리에서 정말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 나아가고자 했는지를 우리는 그 역사 기록을 통해서 엿볼 수 있습니다. 사실 시편 84편은 다윗의 시라기보다는 고라 자손의 시로 표기되어 있어요. 고라 하면 민수기 16장에 어떤 사건이 떠오르십니까? 고라가 어떤 사람으로 기록되죠? 지도력에 반발해서 반역을 일으켰던, 인간적으로 생각해 보면 그럴 만도 해요. 친인척이었거든요. 모세. 그가 반역을 하자 하나님께서 땅을 벌리셔서 가산과 사람들을 한 번에 묻어버리십니다. 엄청나게 충격적인 사건이었어요. 근데 민수기 26장으로 이어지면 거기에 가담하지 않았던 아들은 생존하였다라고 기록합니다. 그들은 평생 성막을 섬기면서 찬송하는 일에 앞장섰던 사람들로 기록되어 있어요. 고라의 이름은 그렇게 부끄러운 이름이 되었지만 고라의 자손들은 아주 영광스러운 변화의 한 표본이 되어 있습니다. 그들은 찬양과 헌신으로 그들의 역사의 수치를 씻고 성막을 지키면서 하나님 가까이 머물렀던 그런 사람들로 우리에게 알려져 있어요. 특별히 4절, 5절 그리고 12절에 보면 그들은 세 가지 복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할까요? 그래야 돼. 제가 슬라이드 노트를 좀 봐야겠는데. 꼭 중요할 때는 안 나옵니다. 여러분 성경을 좀 펴셔가지고 시편 84편을 한번 펴주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묵상할 내용들도 있으니까요. 되는 것 같아요. 다시 한번 띄워볼게요. 시편 84편 4절, 5절 그리고 12절에 보면 복이 있다라는 표현들이 반복되는데 어떤 내용들인지 짧게 우리가 보겠습니다. 4절입니다. 주의 집에 사는 자들은 뭐가 있어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항상 주를 찬송합니다. 그랬어요. 주의 집에 사는 자들. 사실 이 앞쪽에 있는 구절들을 좀 읽어보면 성전에 사는 참새 이야기도 나오고 새들 이야기도 나옵니다. 5절 주께 힘을 얻고 그 마음에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는 복이 있다 그랬습니다. 이 시온의 대로라고 하는 것은 영어로 읽어보면 하이웨이라고 되어 있어요. 고속도로. 성소를 향한 그 길이 곧게 있는, 신속하게 달려가는 그 길이 있는 사람들은 뭐가 있다고요? 복이 있다, 그렇게 얘기했습니다. 마음의 성소를 향한 길이 있다는 게 어떤 의미인지 우리가 깊이 묵상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하기 바로 전에 5절 첫 구절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누구에게 힘을 얻었다고요? 주께 힘을 얻고,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리고 12절은 만군의 여호와여 주께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나이다 하면서 이 찬양을 마무리합니다. 제가 코로나 때 여의도에 있는 교회에 있었는데요. 여기 이렇게 스텝들이 많으시지만 저에게는 스텝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단상 위에다가 영상 변환 프로그램도 띄워놓고 파워포인트도 띄워놓고 모든 걸 같이 중계하면서 설교를 했던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오늘이 그런 날인 것 같습니다. 네. 이쁘게 잘 준비했는데 글꼴이 깨질까봐 걱정이 됩니다만 어쩔 수 없죠. 네, 된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해 주셔서. 성전으로 가는 큰 길 위에서 묵상하는 사람, 그 길을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사람, 예루살렘으로 순례를 떠날 것과 성전에서 예배드리기로 작정한 사람들의 찬양이라고도 이 시는 불려요.
이스라엘 백성들 역사 가운데 그들이 성전으로 반드시 가야 되는 날이 있었습니다. 우리 절기 공부 짧게 했으니까 혹시 기억나십니까? 신명기 16장 16절에도 있고 출애굽기 23장이나 32장에도 나옵니다. 7개 절기 중에서 첫 번째는 기억나세요? 화면으로 다 준비했는데 보이셔야 될 텐데 제가 힌트를 빨리 드리면서 속도를 좀 내려고 했는데요. 신명기 16장 16절 17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이 성경을 펴시면 훨씬 더 좋을 것 같아요. 너희 가운데 모든 남자는 1년에 3번 곧 무교절과 칠칠절과 초막절에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 여호와를 배웁되 빈손으로 여호와를 배웁지 말고. 하나님 만나러 올 때 뭐로 오지 말라고요? 빈손으로 오지 말래요. 왜 이렇게 부담스러운 말씀을 하시는지. 17절입니다.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복을 따라 그 힘대로 드릴지니라 그랬어요. 자, 일단 세 절기가 무엇이었습니까? 무교절, 칠칠절, 초막절이에요. 무교절은 6월절 바로 다음 날부터 시작되는 절기입니다. 칠칠절은 오순절과 거의 붙어 있는 같은 용어이죠. 초막절은 장막절이라고 혹은 수장절이라고도 불립니다. 이 농사와 관련된 거기 때문에 용어들이 좀 다양할 수 있어요. 자, 무교절은 어떤 때쯤일까요? 교재에 살짝 나옵니다만, 이거는 이제 뿌리고 싹날 때예요. 이 아비벌이라고, 봄절기는 다 아비벌인데, 이 아비비란 말이 푸른 이삭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날 한 양력 3, 4월 정도에 해당해요. 봄날이죠. 히브리 민간력으로는 7월입니다. 성력으로는 또 다른 숫자가 붙습니다만, 아무튼 뭐 하는 때라고요? 뿌리고 싹날 때예요. 자, 두 번째 칠칠절은 언제냐 하면 오순절입니다. 그래서 이때는 말하자면 수확기예요. 자, 세 번째 초막절은 뭘까요?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것은 뭐냐면 저장하는 시기 이런 뜻이에요. 자, 전부 다 농사와 관련되어 있다면 농사 지어 보신 분들은 아시겠습니다만 씨 뿌리고 싹 나고 그 다음에 막 이렇게 풀 벤 다음에 걷어들이고 그 다음에 저장하는 때가 가장 어떤 때예요? 가장 바쁜 때예요. 가장 바쁜 때인데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세요? 너는 내 앞에 다 모여 라고 말씀하셨어요. 뭘로 오지 말라고요? 빈손으로 오지 말래요. 제가 주중에 이 화면을 그냥 계속 지나갔는데 오늘은 설명을 하고 지나가겠습니다. 씨 뿌릴 때, 모내기 할 때, 저장할 때, 추수할 때, 이런 때 다 하나님께서 부르셨어요. 그런데 이 말씀은 가나안에 들어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모세 오경의 여러 기록들을 통해서 특별히 신명기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너희가 들어가면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농사를 지을 수는 없잖아요. 그렇죠? 들어가서 너희가 어떻게 해야 할지를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한마디로 정리하면 이래요. 가장 바쁠 때, 그것도 남자들은 다 와라 그랬어요. 유대인들 전통에 의하면 12살 이상은 다 남자로 칩니다. 어린이라고 표현 안 하고 남자 이렇게도 묘사할 수 있는 거죠. 대충 계산을 해보면 맨 위쪽에 땅을 분배받았던 단 지파 지역에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지도로 대충 계산해보면 한 170, 80km 정도 나와요. 제가 대충 눈대중으로 했기 때문에 정확하진 않습니다. 자, 보통 사람이 걷는 보폭 속도가 한 4km 정도 됩니다. 시속 4km. 하루에 한 8시간씩 걷는다고 하면 대략 한 30km 정도 이동하는 거예요. 군대에서 이제 행군해 보신 분들은 이게 어떤 거리인지 느낌이 오실 겁니다. 편도로 이동되는 소요 시간이 그래도 가장 천천히 걷는 사람 기준으로 따져봤을 때 한 7일에서 열흘 정도 걸려요. 편도만. 가까운 사람들은 괜찮겠지만. 자, 그러면 이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루살렘 성전까지 갔다 오면 시간이 얼마나 걸릴까요? 딱 찍고만 와도 한 1, 2주 그냥 훅 날아갑니다. 빨리 걸어서 한 열흘 정도 걸릴 거예요. 가장 바쁜 시간에, 그것도 1년에 가장 그런 때에 3번씩이나 다 끝내고 오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명령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이상하지 않아요? 이제 정착해서
땅도 좀 토지를 개간하고 여러 가지 적응시켜야 될 일들이 참 많을 텐데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명령하시는 겁니다. 초기에 정착했을 때는요, 거기 살던 사람들이 짓던 땅이 있으니까 어느 정도 농사는 되겠지만 또 작물들이 다를 수 있잖아요. 자기들이 해야 될 일들, 구별되는 음식들 여러 가지가 있었을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는 뭐 그냥 텃밭처럼 이렇게 했을지 모르겠어요. 상상을 한번 해보는 겁니다. 사업이 뭐 별로 안 될 때는 문제가 없어요. 이거 뭐 있으나 마나 한 것들일 수 있으니까 입에 뭐만 하면 되니까 풀칠하고 살면 되니까 어차피 있는 시간이니까 그냥 갔다 오면 돼요. 근데 문제는 언제 발생합니까? 사업이 잘 될 때, 점점 가산이 늘어날 때예요. 게다가 그 당시는 가나안 땅 정벌이 다 끝나지 않아서 주변에서 쫓겨난 민족들도 그렇고 호시탐탐 이스라엘 나라를 노리는 수많은 민족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탈을 막고자 지키고 있어도 걱정이 될 판인데 이 바쁜 때에 3번씩이나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럼 집안일은 누가 할까요? 남자들 다 빠졌어요. 누가 해야 돼요? 어린이들이나 여자들이 해야 하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가 이스라엘의 여성분들을 보면 굉장히 건장하다는 사실을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왜 그러셨을까? 우리가 이 절기를 가만히 공부하면서 질문해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익히 잘 아시는 내용들일 수 있어서 제가 출애굽기의 기록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출애굽기 34장입니다. 너의 모든 남자는 매년 3번씩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 앞에 보일지니라. 내가 이방 나라들을 너의 앞에서 쫓아내고 내 지경을 넓히리니 내가 매년 3번씩 여호와 내 하나님을 뵈려고 올 때에 아무도 내 땅을 탐내지 못하리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이 왜 부르셨어요? 경배하라고. 얼굴 좀 보자 그러시는 거예요. 얼굴 좀 보자. 내 앞에 보일지니라 그러시잖아요. 쉽게 제가 풀어보는 겁니다. 제일 바쁠 때, 다른 때보다 더 약탈이 심할 때 다 내려놓고 하나님 만나러 가면 이건 무슨 뜻이에요? 이 집안일은, 그 농사는, 지키는 일은 다 누가 하겠다? 하나님이 하시겠다는 거예요. 맞습니까? 믿으세요? 그래서 이 자리에 나오신 거 아닙니까? 이게 일주일에 한 번 나오는 혹은 일주일에 3번 나오는 자리이긴 하지만 결코 쉬운 자리가 아니라는 사실, 결코 쉬운 발걸음이 아니라는 사실을 누가 아실까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명령하십니다. 얼굴 좀 보자. 이 누가 하는 얘기예요? 명절쯤 되면 고향에 계신 부모님께서 안 내려와도 된다 그러시지만 마음은 뭐예요? 꼭 좀 와라 이거잖아요. 얼굴 좀 보자 이거잖아요. 하나님도 그러신 것 같아요. 내가 다 해결해 줄게. 그러니까 너는 뭐만 하면 돼? 얼굴 좀 보여줘. (34장) 23절 24절을 확인해 보면 내가 보호해 줄게. 심지어 내가 그냥 유지 수준이 아니라 지경을 뭐 해준다고요? 넓혀준대요. 그래서 아무도 탐내지 못하게 하겠다 그러셨어요. 성경에 그런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기도의 사건들도 그렇고. 이거 다 누가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하신다고요. 그 집안의 남자는, 일꾼은, 보호자는, 군인은 다 누가 하시겠다고요? 하나님께서 해 주시겠다고요. 이게 백성과 하나님이 맺은 언약입니다. 언약 맺었기 때문에 이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너희가 나를 신뢰하여 나와 언약을 맺어서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된다면 내가 다 하겠다. 다시 신명기 16장입니다. 빈손으로 뵙지 말라면서요. 부담스럽습니까? 이제 마음이 조금 바뀌셨죠? 왜 그렇게 요청하세요? 17절에 각 사람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무엇을 따라? 복을 따라서 그 힘대로 드려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야 너는 목사니까 한 1,000만 원 이렇게 정해가지고 재물 요구하신 게 아니에요.
양을 정해준 게 아니라 너의 믿음과 이 언약 관계를 인정하는 것에 따라서 드리고 싶은 만큼 드려라. 이유는 뭐예요? 여호와 하나님께서 그 복을 주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모든 것의 복의 근원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시라고요. 그걸 인정하면 넌 그렇게 할 수 있을 거야. 그런데 해를 거듭할수록 이 언약의 결과를 풍성히 누렸으면 좋았겠지만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 그렇지 않아요. 시험에 빠집니다. 땅이 점점 넓어지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아, 하나님, 요만할 땐 괜찮았는데 이만해지니까 하나님도 못 지키실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 이렇게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번엔 제가 지킬게요. 누구를 못 믿겠어요? 하나님 못 믿겠어요. 하나님과 언약 맺긴 했었는데, 누리긴 했었는데, 맛을 보긴 했었는데 이제는 뭐 하겠다고요? 못 믿겠다고요. 아예 딱 끊어버리면 복이 끊어질까 봐 그러지는 못하겠고, 그래도 내가 좀 지켜야 될 것 같은데. 그래서 점점 어디로 올라가지 않습니까? 성전으로 올라가지 않기 시작했어요. 우상 숭배에 빠지고 땅은 그래서 황폐해지고 결국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입니다. 하나님과 맺은 그 언약, 그 사랑의 언약, 그 분명한 언약에 우리가 하나님 얼굴 뵙기 위하여 신실함을, 그런 자세를 취할 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우리에게 주신 모든 복으로 누릴 수 있게 하실 것인데, 나의 연약한 믿음이 때때로 그 복의 길을 가로막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가 이 안식일을 맞이할 때마다 그것을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 마음껏 찬양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부조와 선지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성소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사는 자들은 매년 한 달 이상을 연중 절기에 참석하기 위하여 바쳐야 했다. 이유를 아시겠죠? 계산을 해보셨죠? 하나님께 헌신한 이 같은 모범은 종교적 예배의 중요성과 우리의 이기적 세속적 이익을 영적이요 영원한 이익 아래 종속시켜야 할 필요를 강조해주고 있다. 이 땅에서 누리게 하시는 그 복도 중요하지만 이것은 어디에 종속되도록 해야 하셨다고요? 하나님의 영적인 복에 종속되도록 하는 그냥 부록이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서로 굳게 하고 격려하기 위하여 함께 모이는 특권을 게을리할 때 우리는 얼마나 커다란 손실을 당하게 될 것인가. 하나님께 얼굴 보이기만 해도 뭐를 받아요? 복을 받아요. 서로를 그 일을 위해서 격려해 주게 되면 뭐를 받아요? 복을 받아요. 하나님 왜 복 주실까요? 나 잘 먹고 잘 살라고? 증거물이에요. 증거물. 내가 누구와 언약 맺고 사는 사람이라고요? 하나님하고 언약 맺고 사는 사람이기 때문에 복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고 아, 나도 누구와 언약 맺어야 되겠다? 하나님과 언약 맺어야 되겠다. 재산에 대해서 말씀드린 게 아닙니다. 건강에 대해서 말씀드리는 게 아니에요. 인간의 눈에 볼 때는 치질이도 못 살고 맨날 아픈 것 같은데 그의 마음 가운데 이해할 수 없는 기쁨이 넘치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사람들이 이해할 수가 없어요. 뭐지? 쟤는 뭐지? 안식일인데 왜 학원도 안 가? 성전에서 하나님의 얼굴을 대하는 일을 자기의 최고의 가치로 삼는 한 영혼을 하나님께서 뭐 하신다고요? 지키시고 넓히시고 높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안식일 언약 때문에 우리가 여기 있는 거예요. 구속의 언약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신 우리가 인정하기 때문에 이 자리에 있는 거예요. 혹시 미적미적 하다가 마음은 좀 불편했지만 에이 그래도 라고 나오셨다면 잘하셨습니다. 하나님이 그 발걸음을 귀하게 여기세요. 얼굴 봐주라서 너무 고맙다 그랬을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의 진리가 우리의 마음속에서 생기와 중대성을 잃고 우리의 마음이 그것에 성화시키는 가마로 개발되고 부흥되기를 멈추면 영적으로 퇴보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서로 교제할 때에 서로 간에 동정심이 부족함으로 큰 손실을 당한다. 자신을 스스로 가두어 두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기대하신 위치에서 벗어나는 것이다. 우리는 모두 다 한 아버지의 자녀이며 서로의 행복을 위하여 상호 간에 뭐 해야 한다? 의지해야 한다. 그래서 옆에 계시면 잠깐 보세요. 맨날 보시던 분인가요? 아니면 새로운 분과 같이 앉아 계시는가요? 아마 지정석이 있으실 것 같긴 한데 명패는 안 붙어 있지만 새로운 우리의 관계들을 안식일마다 계속 확인하는 정말 기쁨의 날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요구와 인간의 요구가 우리에게 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언약 관계 속에서 요구하시는 바도 있고 우리에게 맡겨주신 우리 이웃들을 위한 우리의 의무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들의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로 동포들을 동정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고자 노력하는 중에 행복을 얻게 되는 것은 우리들의 성품의 사교적인 요소를 올바르게 개발시키는 것이다. 그랬어요. 여기 사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만 좀 침교라는 단어도 괜찮을 것 같아요. 하나님께 믿고 함께 맡기십시다. 그분이 우리를 위해서 봉사하시고 지키신대요. 우리의 대제사장이신 분이시기 때문에 레위인들과 제사장들처럼 성소에서 우리를 위해서 워크하시고 킵하신다 그랬어요. 봉사하시고 지키신다고요. 분명합니까? 성소를 바라볼 때마다 그런 확신으로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 일하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지키십니다. 우리만큼 든든한 사람이 어디 있을까요? 그래서 나아가서 이제는 하나님을 위한 일을 우리가 힘있게 손에 손을 잡고 할 수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드디어 오늘의 제목이 떴는데요. 파워포인트 좀 띄워주세요. 제목은 승리입니다. 제가 길게 할 마음은 없어요. 부제목은 나의 손 드는 것이 저녁 제사 같이 되게 하소서. 그래서 성소 공부를 이제 하셨으니까, 그리고 이것이 다윗의 시이면서 성소와 관련된 시라고 하니까 저녁 제사가 무슨 말인지, 손을 든다는 것이 기도한다는 것인지를 우리가 바로 이렇게 알아차릴 수 있을 겁니다. 저녁 제사는 하루에 드려졌던 상번제, 아침 제사와 저녁 제사 중에 이 마지막 저녁 제사예요. 이 시간이 우리에게 의미 있는 것은 이 시간에 누가 돌아가셨어요? 예수님께서 표상을 이루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저녁 제사 시간에 돌아가셨습니다. 이 기도의 의미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뭘까요? 나의 기도하는 것이, 내가 기도한다는 것이 무엇이 되게 해주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을 의지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그 마음으로 하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예요. 여러분도 그런 기도를 하기를 원하십니까? 네. 시편 141편은 지도와 보호를 간구한다는 그런 기도로 소개되어 있어요. 각 2절씩 딱딱딱딱 나눠가지고 10절까지 5덩어리로 딱 되어 있습니다. 한마디로 종합하면 이래요. 나의 매일의 기도가 주님께서 작정하신 매일의 희생제사처럼 주님께 받아들이실 만한 것이 되도록 나의 기도를 인도해 주십시오. 이런 기도를 인도해 달라는 또한 기도입니다. 여러분, 기도가 뭘까요? 인터넷에 검색을 하면 교회가 먼저 뜰 것 같지만 다른 것들이 많이 뜹니다. 좀 곁다리 이야기로 성소라고 검색을 하시면 성소가 뜰까요? 다른 게 뜰까요? 가수 얼굴이 뜹니다. 제가 화들짝 놀랐어요. 모르던 시절에. 이 불교의 유명한 그 팟빵과 유튜브를 하시는 스님이 나오셔서, 그분이 1인데 누군지 아시죠? 이분이 기도와 기복의 차이를 설명하시더라고요. 우리보다 기도 모르겠어요. 더라고 하긴 그렇지만 열심히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저희 큰집도 불교 집안이셔서 정말 열심히 팔공산이나 이런 데서 기도 열심히 하시거든요. 기도와 기복의 차이가 뭘까요? 아마 많이 대화를 해보셨을 겁니다. 기도라는 뜻은 뭐를 구하는 거예요? 도를 구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기복은 뭐예요? 복을 구하는 거예요.
우리는 성경적인 복을 아니까 하나님의 복이 우리의 어떤 의미인지 잘 압니다만, 일반적으로 복이라고 얘기할 때 이것은 물질적인 것에 많이 국한됩니다. 다시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이 기복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냐 하면 나한테 맞춰져 있어요. 맞습니까? 하나님, 내가 이거 필요해요, 저거 필요해요, 이것도 주시고 저것도 주시고, 하나님이 그거 다 구하라고 하셨어요. 근데 진짜 듣고 싶은 말씀은 뭘까요? 하나님 입장에서 기복이 아니라 기도가 아닐까요? 하나님, 주의 길을 내게 보여주십시오. 주의 뜻을 내게 알게 하십시오. 그래서 내가 주의께 힘을 얻고 시온의 대로로 걸어갈 수 있도록, 성소를 향하여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 뜻을 받아서 순종할 수 있도록 도와주십시오. 그게 우리의 기도가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지 않으실까요? 복을 구하십시오. 근데 그것이 주의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소에서 예수님께서 친히 이곳을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만민의 기도하는 집이다 그랬어요. 기도하는 집입니다. 교회 열심히 나오면 하나님께서 복을 주세요. 열심히란 표현을 오해하지는 마십시오. 하나님 얼굴 뵈러 오잖아요. 마음으로. 때때로 우리가 물리적으로 이 자리에 혹시 있지 못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으로 주님을 대면하려고 사모하시잖아요. 근데 또 중요한 것은 이제 주의 말씀을 받아서 그 뜻을 우리가 듣도록 해달라는 고백이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는 믿습니다. 주어는 누구세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창조하시고, 태초에 창조하셨을 뿐만 아니라 지금도 뭐하고 계세요? 창조하고 계세요. 맞습니까? 2달만 지나면 우리 세포가 다 바뀐다고 제가 배운 것 같아요. 지금도 나를 살리시려고 계속 뭔가를 창조하시는 분이 누구세요? 하나님이세요. 왜 그러실까요? 사랑해서 그래요. 사랑하면 생명이 난다. 신기원 목사님이 늘 하셨던 말씀으로 기억합니다. 그런 인류가 벌어지게 되자 그분이 자신을 들여 뭐 하셨어요? 구속하셨어요. 그리고 이제는 너와 언약 맺은 관계 속에서 내가 너희 집에 좀 살겠다, 내 마음에 살겠다고 그분이 말씀하십니다. 그 요한계시록 3장 20절 말씀이잖아요.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먹고 마시자는 말은 언약 만찬을 즐기자는 뜻입니다. 내가 이제 너와 관계 있는 존재가 되었어. 너도 나의 소유야. 나와 상관 있는 존재야. 그러니까 내가 뭐 하겠다? 너를 섬기고 너를 지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섬기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서로 섬겨야 합니다. 서로 지켜줘야 돼요. 누구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게 성도의 삶이에요. 이제 그분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뭐 하지 않을 수 없어요? 변화되지 않을 수 없어요. 변화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러분, 구원받는 게 쉬울까요? 멸망당하는 게 쉬울까요? 이런 질문 들어보셨죠? 뭐라고 답변하셨습니까? 성소도 복잡하고 책은 어렵고 이론은 많고 교리도 28가지나 된다는데 제가 정리를 좀 빌려서 해드렸습니다만 멸망받는 게 훨씬 어렵습니다. 거의 불가능한 걸 해내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진리의 말씀을 다 게재해 주셨을 뿐만 아니라 우리 속에서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간구하고 계세요. 심지어 하늘 성소에서 누가?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뭐하고 계신다고요? 중보하고 계신대요. 믿으십니까? 그런데 어떻게 멸망당하냐고요? 죄를 나타내는 4가지 단어를 공부했습니다. 페샤라는 단어가 언약 파기라고 교재에서 공부했어요. 그걸 뭐라고 해설해 놨냐 하면 기억나십니까? 고집스러운 거절이라고 돼 있어요. 고집스러운 거절. 쉽지 않습니다. 그렇게 애걸하시는데 죄송해요, 하나님께 이런 표현을 썼어요. 그렇게 애정 표현을 하시는데 겨울에도 꽃이 피는데 봄 되면 만발한데 여름에는 말할 것도 없고 떨어지는 낙엽에도 감동하게 하시는데 어떻게 그걸 거절하냐고요.
그런데 뭐 한다고요? 거절하는 사람들이 있다니까요. 어떻게 그럴 수 있죠? 그 사랑을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사랑으로 오시라는 그 음성에 그냥 겸비하게 예 주님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이게 5가지 제사라 그랬어요. 죄송하고 감사합니다 그러고 나아가면 그분의 승리를 누구의 것으로? 나의 것으로 여겨 주신대요. 그게 제7일 안식일 예수 재림 교회가 이 성경 말씀에 기초하여 믿는 전부입니다. 분명합니까? 감사하죠. 지금 예수님이 어디 계시는지 질문했던 그 궁금증과 답답함 속에서 말씀을 끊임없이 찾았던, 연구했던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우리에게 이 놀라운 진리를 전수해 줬어요. 우리도 그러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선교는 복잡한 이론을 설명하는 게 아닙니다. 오늘 오후에 우리 귀한 목사님을 모시고 여러분이 또 귀한 공부를 하시게 될 것을 인하여 참 하나님께 감사해요. 분명한 진리,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깨달으셔서 우리가 올 한 해는 정말 주님께서 곧 오실 세상에 많은 징조들이 있는 이때에 주님과 함께 우리의 관계를 분명히 하여서 오늘 그분이 오신다 할지라도 우리가 준비되어 있다고 그분의 사랑을 고백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제가 본문은 베드로전서 1장을 골랐습니다만 그냥 한번 같이 읽고 싶었어요. 제가 말씀을 준비하다가 문득 베드로전서 1장을 펼쳤는데 성소얘기가 그냥 가득하더라고요. 우리의 인생이 얼마나 연약한지, 하나님은 얼마나 놀라우신 분이신지를 거기에 자세히 베드로가 고난과 환난 가운데 있는 그의 백성들에게 소망을 가지라고, 영광의 날에 함께 참여하자고 호소하는 그 호소문이 거기에 담겨 있습니다. 사랑의 편지예요. 꼭 한번 점심 식사를 마치시고 대화를 나누실 때 세상살이도 좋지만 서로 어려웠던 것들을 격려해 주시는 것도 좋지만 그것과 함께 더불어 하나님 우리에게 어떤 소망을, 살아있는 소망을 주셨는지 말씀을 잠시 펼치셔서 함께 세워주고 붙들어주는 귀한 사역이 이 교회에서 풍성히 일어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무리를 하는 화면을 몇 개 보고 마치겠습니다. 주중에 다 공부하셨겠습니다만 하나님께서는 에덴에서 시작하였던 하나님의 그 집에서 다시 한번 집 나간 아들이 돌아오기를 바라는 심정으로,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을 읽으시면 다 성소 이야기인 거 아시죠? 한번 가만히 묵상해 보세요. 아버지가 왜 그렇게 하셨는지, 아들이 얼마나 아버지에게 무례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죄연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분의 사랑을 확증하셨는지가 거기에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오늘 오후에 공부하실 거기 때문에 제가 안 다룹니다. 이걸로 마치려고 하진 않았지만 한 이야기를 드리고 마치겠습니다. 저희 아이들이 아주 어릴 때부터 예수 사랑하심은 거룩하신 말을 오늘 찬양의 시간에도 같이 불러주셨는데요, 이 1절만큼은 확실하게 외워서 불렀습니다. 아침 예배 단골 찬미였거든요. 말 시작하자마자 외우게 그냥 자꾸 반복하니까. 미국 유학생활 2개월 차였던, 몇 개월 차였다고요? 2개월 차입니다. 정신 없었어요. 아직도 안정이 안 되고 가나안 땅에 막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정신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어느 날 제가 이제 씻으려고 막 샤워실에 딱 들어갔어요. 근데 당시 갓 3살 되었던 막내 아들이 화장실 급하다면서 문을 벌컥 열고 들어와가지고 좌변기에 앉았습니다. 그리고 힘을 한번 딱 주더니 뭐가 그렇게 좋은지 흥얼거리면서 노래를 부르기 시작을 했어요. 저는 이제 머리부터 감으려고 샤워기로 물을 막 적시고 있는데 갑자기 노래를 멈추고 대뜸 물어보는 겁니다. 아빠, 예수 사랑하심이 뭐야? 그러는 거예요. 에? 여러분 이럴 때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3살 아들이 질문하는데, 아빠, 예수 사랑하심이 뭐야? 그랬어요. 제가 샤워실 문 밖으로 얼굴만 이렇게 내밀고 예수님이 건우 사랑하신다고 그냥 그렇게 답변하고 말았어요. 그랬더니까 또 다시 흥얼흥얼 하면서 막 찬미를 부릅니다. 아마 예수 사랑하시면 그 노래를 발음도 안 되는 막 부르는 것 같아요. 그보다 조금 더 어렸던 것 같기도 하고요. 이제 제 머리에는 거품이 가득합니다. 근데 또 물어요. 아빠, 예수 사랑하심이 뭐야? 그러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답변해야 됩니까? 그래서 제가 똑같이 답변했어요. 예수님이 건우 사랑하신다고. 아이는 또 뭐가 좋은지 또 흥얼흥얼거려요. 그리고 볼일을 다 보고는 휙 나갔습니다. 근데 이제 그 노래를 누가 부르고 있어요? 머리를 감면서 제가 부르고 있더라고요. 뭐지? 제 마음속에 아이의 질문이 저에게 계속 되묻고 있었어요. 예수 사랑하시면 뭘까? 누가 하셨는지 이 찬미의 한글 가사 번역이 참 잘 된 것 같습니다. 원래 영어 찬미 원문에는 이 거룩이란 단어가 없거든요. 그냥 성경이라는 말이 있기 때문에 The Bible, 그래서 아마 거룩한 말이라고 풀어 쓴 것 같습니다. 성경은 거룩한 말씀이니까요. 근데 이 가사는 저에게 굉장히 새롭게 다가왔어요. 거룩의 기본 의미는 뭐라고요? 구별이라고요. 정확하게 말하면 대상을 정해놓은 구별입니다. 누구를 위하여 구별한다는 뜻입니다. 사랑도 마찬가지라고 말씀드렸어요. 대상이 필요해요. 누구를 위해서 자신을 구별하는 게 사랑입니다. 부모도 그렇고 부부도 그렇고 부모 자식도 그래요. 하나님의 십계명의 말씀은 그 사랑에 대한 이야기로 가득합니다. 연인이 아니면 그런 언약을 맺을 수가 없는 게 뭐예요?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한번 읽어보세요. 너 외에 다른 신을 내게 있게 말지니라. 중간에 말씀드렸었습니다.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뭐예요? 나 말고 다른 거 생각나게 하는 거 다 치워줘. 전 여친의 선물을 가지고 있는 남자는 좋은 사람이 아니죠. 나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지 말라고 하십니다.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을 알아가기 시작하면, 연인이 서로 알아가기 시작하면 서로에 대한 비밀을 많이 알게 돼요. 이거 떠벌려야 됩니까? 소중한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됩니까? 지켜야죠, 당연히. 근데 하나님 좀 안다고 가서 미주알고주알 다 퍼뜨리고 다니는 건 사랑이 아니에요. 그분의 이름을 망령때 일컫는 것입니다. 좋은 진리를 다 전하면 좋은데 내가 어설프게 아는 것들을 가지고 잘못 얘기하면 안 돼요. 함부로 얘기하면 안 되는 것입니다. 너와 나는 언약을 맺었으니까 무엇을 꼭 좀 지켜달라고요? 안식일을 꼭 좀 지켜달라고. 거룩은 관계의 개념입니다. 성경책을 가슴에 가까이 대고 천천히 걸어가는 게 거룩이 아니고 경건이 아니에요. 상태의 개념이 아니라 관계의 개념이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이야기해 줍니다. 성소는 만남의 장소, 예배와 찬양과 기도의 장소, 구속의 장소라고 공부했습니다. 이것을 구별하시기 위해서 누가 먼저 거룩하게 되셨다고 말씀하시냐면 하나님이 거룩하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거룩한 시간에 구별된 장소에서 자신을 성별한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아직 이 즐거움에 참여하지 못한 이들을 위하여 하나님의 거룩으로 초청하시는 우리 모든 복된 별내교회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